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또 깊이 그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누구나 믿음 가운데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불신자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무리 신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무신론자라고 해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믿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래, 세상의 것이 최고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되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차원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단계가 있고 차원이 있습니다. 높은 차원이 있고 낮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증거할 때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 또 장성한 성인과 같은 그러한 어른의 믿음 이렇게 표현도 말씀 가운데 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차원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을 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신뢰하고 또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내 머리가 이해되는 대로 그 차원에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합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합리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이자라는 말이 이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성에 딱 맞을 때 그래 그거는 그럴만해 이렇게 믿는 믿음은 합리적 믿음이에요. 근데 이 합리적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기보다는 너무 약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차원까지만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신앙적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이고 또 신앙의 차원에서의 그 높은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뛰어나시다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초월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차원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것 뛰어넘어 있는 더 높은 차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쉐안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완벽하게 잘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가르침 가운데 몇 가지는 우리가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갖고 와서 생각해 보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머릿속으로만 하다 보니까 온전한 진리로 다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도약이라는 말을 해요. 도약이라는 말은 leap, 그러니까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신앙인은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믿음의 도약은 무엇이냐?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자 하는 맹신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없으니 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가자 하는 게 믿음의 도약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본문 메시지는 세속적인 믿음, 이 땅 차원에서의 믿음, 연약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 초월적인 믿음, 하나님 차원의 믿음, 이 두 가지의 비교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읽었지만 실제 이 본문의 메시지는 13절부터 어느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무리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유산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에는 이 유산을 나누는 그러한 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형이 있나 봐요. 근데 형과 더불어서 유산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형이 욕심쟁이인지 그 유산을 나누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좀 도와달라. 합리적인 요구를 합니다. 합리적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절하시죠. 내가 14절 말씀에 보면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책망해서 15절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게 합리적 요청이에요. 당연히 합리적 차원에서 예수님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도 유산을 받을 분명한 그러한 조건이 돼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읽은 그 비유의 메시지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거둘 수 있는 상황들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곡간보다 훨씬 많은 양이 수확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공간이 모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곡간을 좀 헐고 새로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야, 이 정도면은 몇 년을 먹을 수 있겠는데 야, 이제는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즐거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꿈을 꿉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합리적이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곡식을 많이 거뒀는데 이거는 올해 곡식 많이 거뒀으니까는 조금 곡간에다가 집어넣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게 누구 것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는다. 그의 목숨, 그의 생명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가시면 죽는다는 얘기죠.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면 안 되고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도약.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차원까지 생각하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비유의 메시지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살면 돼. 그 말이 잘못된 말 아니에요. 그죠?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나중에 후회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셔서 재판을 하실 때에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쌓는 사람, 합리적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결론은 다 알았어요. 야, 이제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이론은 쉬운데요. 실제로 오게 되면 참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하면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도약, 초월적인 믿음까지 가려고 하는 신앙의 도약을 막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앞선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라는 게 뭘까? 탐심은 이런 거예요.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탐심이에요. 욕심이죠. 근데 그 탐심을 잘 베껴놓고 보면은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로 한번 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27면에 이 탐심에 대해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327면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기를 위하는 마음 가운데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탐심인데, 그 탐심은 보여지는 탐심이에요. 근데 더 중심에 있는 보여지지 않는 탐심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예요. 어떻게 우상숭배냐?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돈을 추구해 가거나 명예를 추구해 가거나 아니면 평안함을 추구해 가거나 쾌락을 추구해 가거나 그래요. 탐심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나 그럼 욕심 안 부리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 속에는 탐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태어나기를 요즘 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렵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도,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주셨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명예가 올라가야지, 열심히 나의 기쁨을 추구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것을 주실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 열심을 내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확실해요. 왜 그러느냐? 안 되면 뭐가 문제냐? 안 되면 좌절해요. 좌절하고 나 같은 게 뭘 되겠어 그러고 내 팔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주님 안에서 예스가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면 결국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면 왜 문제예요? 이럴 거예요. 되면요, 첫 번째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거 이루고 나면요,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서 허무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윌로우 크릭 철시가 막 짓고 나서 성도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이런 걸 통해서 컴플렉스를 다 짓고 나가지고 그때 다 성도들이 마음이 허무해져가지고 힘들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전임 그 목사님이 회고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짓기 전까지는 막 뭘 해야지 막 이러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짓고 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신앙과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막 열심을 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루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내 속에서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온갖 제약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이 말이 뭐예요? 내 욕심, 탐심, 내가 추구하는 것, 이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부정한 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 다음에 사욕, 이것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들이죠. 그 다음에 악한 정욕, 이것도 쾌락이죠. 다 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왜 탐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기는 그 탐심이 있는 한 우리는 세속적 믿음, 낮은 차원의 믿음, 그거밖에는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뛰어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 낮은 차원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차원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국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은 번역할 때 toward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어디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지향해야 되는 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냐? 오늘 12장의 내용들을 뒤에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2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 등록금 필요해요. 하나님 나 건강이 필요해요. 이걸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들은 뒤로 해놓고 그냥 내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만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는 그 차원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당연히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필요들을 주님이 아시니까 더 먼저 높은 차원의 믿음의 도약에 이를 수 있는 그 구함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 더 어렵네.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것, 또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조금 잃었어요. 보니까 돈을 조금 잃었어요. 또 명예를 조금 잃었어요. 하나님의 건강을 조금 가져가셨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것 좀 잃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초월적인 도약이 있는 사람, 믿음의 도약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뭐 많은 것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대하면서 가는 사람,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몰라요. 종종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별로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택시 드라이버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남들을 섬기면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나중에 한참 보면 그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타이틀을 좋아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좋아하고, 교역자라는 타이틀을 좋아하고,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을 좋아하고, 권사님이라는 타이틀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잃어도요, 웃을 수 있어요. 그래, 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지. 요 정도 그냥 대가 지불하고 큰 거 배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입어야 될지,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구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그거보다 더 크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겠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곳간 창고에 모든 것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곳간 창고에는 딱 한 가지 물건밖에 있지 않습니다.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세요. 이웃을 부단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셨다, 물질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그러면 한없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사랑은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베푼다고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부자가 되는 부요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